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큐티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헛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전도서의 서두와 결말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지만 이것은 어떤 허무주의나 회의주의, 염세주의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해 아래 삶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며 헛됨의 존재이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역을 해 아래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10절, 12절에 이 부의 양면성 내지는 부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구절은요, 물질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지나친 축적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1절에서 재산이 많아지면 스스로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기 십상이고 부자는 결국 그것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또 12절에서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도 쉽게 누리는 기본적인 삶의 안식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할 정도로 바란다면 영원히 진정한 안식에 다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사랑을 통해서는 이 만족의 궁극적 목적에 결국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를 추구하게 되면 쉽게 부의 중독에 이르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돈과 부를 사랑함으로 만족하려는 온갖 노력은 결국 부질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 로날드 사이더는 오늘날 세계 도처의 굶주림과 기아의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시장 경제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빈곤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규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이 저자는 특히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편승하여 가난한 자들을 외면해온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1984년부터 89년까지 6년 동안 새로운 교회를 짓는 일에 157억 달러를 사용했다. 교회 교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치스럽게 장식된 비싼 교회를 계속 짓겠는가? 아프리카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인이 우리 교회 교인보다 덜 귀한 몸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바울과 완전히 모순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나의 성공과 만족이 전부였지만 이제 타인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상에만 얽매여 이 땅에서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몸집을 키우고 교회의 크기와 위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넉넉하게 채워주시진 않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줄이거나 배고프게는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갓난쟁이 아이가 이유식으로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기대하진 않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나의 통제권에 밖의 영역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면 적어도 그분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랑받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은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으로서의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요, 행복의 신학적 차원이 4단계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이 체계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4번 언급되는 것과 일치하여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제한된 삶의 수여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함의 수여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누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 체험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기쁨의 삼위일체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18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전도서 2장 24절과 또 3장 13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구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낙을 보는 것이라는 개념이 약간 변형되어 표현되는데요. 18절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은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서 일평생은
그의 기한부의 삶의 나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셨고요. 제한된 생명, 즉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인간의 삶은 짧기에 인생의 즐거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일이나 수고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실제로 격려하는 덕목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온전한 기쁨은 억압적인 수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과 쉼을 조화롭게 조절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도자의 행복론이 드러나는 것이죠. 행복이란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고 재산의 누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물과 부요함을 그에게 주시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도자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분노하거나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세상에 그런 악들도 존재하지만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평범한 삶의 행복도 있으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허락된 분복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해 아래에서 일리가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기에 가능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는 질서는 없습니다. 모순된 세상에서도 작은 일상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이 이 지혜로운 신자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던 신앙과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